할렐루야. 어제부로 우리 에베소서가 끝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네 개의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복음인지, 이 네 개의 복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이렇게 개관,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이 설교할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설교를 해가면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개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던 그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의 복음서에 대해서 비교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왜 복음은 네 가지의 복음이나 필요했었을까요? 한 가지의 복음만 쓰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무려 네 가지 복음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책. 그것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된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또 마가복음을 보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공통적인 관점, 그러나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별도로 다르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이 마가복음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졌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55년도에서 65년도라고 적혀 있는데, 또 어떤 데 보면 65년도에서 70년도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냥 이 기록 연대는 모두 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기 전에 마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친구, 그 친구가 바로 마가입니다. 오늘의 저자입니다. 그래, 그 친구를 갖다가 2차 전도여행에 야,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돼, 마가는 못 데리고 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대판 싸우고 이렇게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마가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었 같은 이 마가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 예수님의 종의 모습,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동물은 뭐냐?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보면은 얼마나 묵묵하게 희생과 봉사를 하는 동물이 바로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는 전혀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은 족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요 강조점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많은 행동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즉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 믿어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네 가지의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60에서 80년경에 쓰였다고 했고, 그리고 이들의 대상은 헬라인이 이 복음을 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사람의 인성과 감성 그리고 육체적 한계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피곤하셨더라, 이런 육체적인 힘듦과 또 예수님이 우셨더라, 사람의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이 마태복음에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아담과 하나님까지.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외된 자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구하라고 했대. 하물며 너희 악한 자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역사의 사실대로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이죠.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이 누구를 기다려요? 왕을 기다리잖아요. 그 왕으로 오신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강조되고 다윗의 자손, 그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바로 사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사자가 대표적인 동물이고요. 또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 혈통,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두 가지 강조점에 족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의 성취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언들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짧은데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게 이렇게 깁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이 긴가요? 바로 마태복음이 긴 것은 5가지의 긴 강론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 천국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론들이 다 적어나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기록 대상은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족보도 보면 태초부터, 창조할 때부터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있었던 그 존재함, 태초부터 지금까지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고, 동물로는 독수리, 하늘의 신비를 하늘 나는 그 영롱한 독수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주요 강조점은
영생과 또 신학적인 대화들이 이 안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한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라는, 이게 그릭으로 보면은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7가지 에고에임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바로 4가지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은 바로 행동 중심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행동 중심. 즉시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사용되고, 그리고 장면 전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화로 만들면은 이 마가복음이 영화로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길죠. 그거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이 장면, 이 행동, 이것들이 빨리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얘기했듯이 종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메시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로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적과 이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 1장에서 8장에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능력과 기적과 치유를 많이 나타냈던 것이 바로 1장에서 8장에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1장에서 8장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8장까지 마무리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8장 끝에 보면은, 8장 끝에 출발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그 여정이 바로 9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9장부터 16장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은 8장 27절에 시작해서 10장 52절에 여리고에 예루살렘에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8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릴리가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가 위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이 표현을 쓰냐면은, 이것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라간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으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봐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절 이후에 새벽기도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새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당하게 다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